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아멘.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니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가 크신 은혜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인도하심
약할 때 강함을 베푸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를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할렐루야 그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힘을 나는 미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나 아시네 주 사랑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미.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그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하나님은 하나님 너를 원하신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고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운 그의 사랑 끝이 없단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고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파송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준비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평안은 무슨 뜻입니까?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평안을 빌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평안은 삶 가운데에 건강이나 삶에 아무런 탈이 없는 것이 평안이라라고 그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있고, 왜 하나님의 이 땅에 여러분들이 보내셨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존재 목적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 또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목적이 있고, 들고 다니는 가방과 입고 있는 옷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인데, 이 둘을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은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나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것. 예배는 교제입니다. 예배는 교제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하는 것,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러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예배에 나와라, 나오지 말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못 드려라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신령과 진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해주어라, 저거를 해주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제대로 서 있기를 위하여서 한 주간을 나를 구별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한 주일날에 되었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텐데, 그 만남을 기대하고 또한 만남 가운데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채워주고 싶은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아,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야.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도 달라. 저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기자는 우리를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곧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향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하기 싫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음식만 조금 먹어도 기운이 나고 더 먹으면 불어나고 그러는데, 하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거는 예수님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가 없다라면 100%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향기를 전하라고, 그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다가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병 고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에 내어 보내시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죽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며 문둥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또한 귀신에 억눌려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건강할 때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육신으로 걸을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져 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 건강한 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하는지, 마음은 그러한데 삶에서는 실제로 그러하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병에 들어서 힘들어하고 영혼이 죽어가는 그러한 삶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둔해져서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 감각이 둔해져서 무엇이 죄악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생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악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죄야? 이러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악한 영들에 짓눌려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2절 말씀,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삶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아무런 탈이 없기를 위하여서 빌어주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회복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삶, 기울어져 있는 삶, 삐뚤어진 삶, 그 삶을 제대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위해서 빌어주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주라. 어떤 평안을 빌어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평안을 위해 빌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평안? 건강의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건강의 평안.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건강하여지기를 위하여서 그 사람을 빌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며
영원히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영원히 죽어버린 그 인생들을 위하여서 영혼의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둥이를 깨끗게 하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도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감각의 회복의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감각을 회복하기를 위하여서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을 내어 쫓아내되 어둠의 영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삶의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본인이 어둠의 영에, 악한 영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사단의 영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베드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영혼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삶의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악한 영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도록 그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먼저 파송하시기 전에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병 고치는 은사를, 권능을 먼저 주시고 그들을 파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선포한다.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씀을 주셨던 그 평안하기를 빌라,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가는 그곳에, 삶의 터전에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이 되어져 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혼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영역이 되어져 버린 그곳,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이곳은 더 이상 너의 영역이 아니다, 이곳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것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라라라는 이야기는, 평안이, 온전한 평안이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한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하게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고는 그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그곳에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엄밀히 말하면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사단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사단이 아이로 하여금 거품을 물게 하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곳에 선포하는 것, 그것은 곧 사단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냥 물러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곳에 들어가거든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것들을 전쟁을 통하여서 취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전쟁을 통하여 다 쓸어버리고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니까 너희가 그 땅을 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전쟁을 치루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을 치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본다라면 성도의 삶 그 자체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땅에,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곳에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먼저 빌고, 내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고, 내 사업터가 평안하기를 빌고, 내 이웃이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는 곳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 말과 연결되어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예배를 위한 단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없으면 본인이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주일 예배가 끝났으면 그 시간 이후로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그 시간 이후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지기까지, 아니면 그날 저녁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늘상 부르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평안하십니까? 나와 이웃의 삶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어둠의 영에 차지했던 모든 땅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평안하고, 또한 영혼이 평안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되찾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온전한 평안이 임하고, 그 삶이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향기 되어져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헌수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며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그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웃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기를 빌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